오늘은 십계명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비롯해서 대다수의 사람은요, 살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 없고 쓸데없는 계명처럼 들립니다. 어떤 아주 극소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계명이죠. 그래서 이 계명은 그다지 우리 양심에 와닿는 계명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계명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니까 굉장히 쉽게 지킬 수 있는 계명처럼 보이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계명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히 해당되는 계명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명이죠. 왜 그런지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요, 절대 그 누구도 죽여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그럼 누구를 죽여도 된단 말인가? 이렇게 들릴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도요, 율법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긴 자들을 향해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적으로 누군가의 죄를 묻기 위한 형벌로서 사형을 내리는 것은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주 극심한 안 좋은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공적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서만큼은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이 사형 제도는 여전히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을 집행하지는 않는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인권 때문에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혹여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누군가가 억울하게 사형을 집행을 받게 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나중에 이거 다시 재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무죄더라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되돌릴 가능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사형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법에서는요, 이런 원칙이 있는데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이 사형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라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에서는요, 피해자의 인권보다 피의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것이 정의로우냐, 이런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뉴스에 등장하는 정말 잔혹한 이 범죄들을 향해서는 저 사람들은 반드시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기도 하죠. 게다가 이 사형이 가지고 있는 특정 범죄에 대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지시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어떤 입장일까요? 아까 봤지만 사형 제도는 성경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목숨에는 목숨으로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받은 만큼 되돌려 주라는 말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것은 내가 그만큼 누군가에게 죄를 저질렀다면 그것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목숨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라고 하는 의미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권이 가해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형 제도는 누군가를 이유 없이 죽이기 위한 살인 제도가 아니라 도리어 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범죄가 또 억제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충분한 증거로 억울하게 사형이 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가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라는 말 때문에 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최대한 사법 시스템 안에서 그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겠죠.
게다가 만약에 이런 사형 제도가 없어지게 된다면 범죄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해도 죽지는 않겠구나. 감옥에서 뭐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형 제도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존재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은요, 엄밀하게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그럼 짐승들은 그럼 마음껏 죽여도 된다는 소린가? 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 또 그건 아닙니다. 단순 쾌락의 목적으로 사냥을 하거나 막 길거리에서 고양이들 같은 걸 막 이렇게 데려다가 학대하고 죽이는 이런 식의 살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악의를 품거나 사이코패스처럼 어떤 쾌락의 목적으로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결국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런 악의를 품지 말고 그런 쾌락을 목적으로 하지 말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짐승에게 적용하면 또 똑같이 되는 거죠. 쾌락이나 악의를 가지고 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식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도축은 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우리에게 먹을 것으로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축들을 도축을 해가지고 그것을 우리의 식량으로 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비윤리적이고 무분별한 도축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극단적인 어떤 채식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짐승을 사람의 인권 수준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들 역시도 도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악의와 분노로 살인하면 안 되지만 사형제도가 공적 영역에서 허용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음식으로 허락된 가축이나 짐승을 도축하는 것은 공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만약에 도축을 살인행위로 여겼다면은 정육점 운영하시는 분들 다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신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겠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그렇게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분노와 악의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이미 그를 살인한 것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우리 근처에서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악플이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아무렇게나 표출하고 자기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서 익명이라는 그런 가면 뒤에 숨어서 내가 싫어하는 어떤 대상, 정치적 진영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연예인이라든지 혹은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악의적인 댓글을 쓰고 무분별한 비난을 가해요. 심지어 그들의 가족까지 저주하고 욕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결국에 그런 무분별한 비난에 견디다 못해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케이스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러한 죽음은요, 자살이라기보다 살인에 가까워요. 나는 그저 내 분노를 표출했다고 여기겠지만 사실은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는 거죠. 원래 칼로 찌르는 것보다 펜이 훨씬 더 잔인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단순히 적극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뺏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그 사람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은 말, 분노와 적의가 가득한 표현들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죽음에 이르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지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게 만들지도 모르는 0.1%의 가능성도 그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번째 계명은 법적인 사용 제도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식량을 위한 도축을 금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품고 있는 의미, 곧
미움과 악의, 분노와 적개심을 갖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더 나아가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경은 늘 말해요. 서로 사랑해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를 향해 너무 심각한 혐오와 적개심을 드러내는 세상이 되었어요. 나와 생각이 다르면 적이고 제거해야 할 대상이며 악마라고 여깁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극렬하게 대치하고 분열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다시 해석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즉 미워하는 마음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미워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사랑해라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은 또 다른 미움을 낳고요.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고요. 적개심은 또 다른 적개심을 낳을 뿐이에요. 거기에서 문제 해결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을 죽이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반대 세력을 만약에 다 제거하면 세상에 평화가 올까요? 아니요. 그 남은 사람들 중에서도 또 생각이 반으로 갈릴 거예요. 그럼 또 나와 다른 나머지를 또 제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세상이 또 평화로워질까요? 아니요. 또 그 안에서도 또 반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단 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고요. 단 한 사람도 누군가를 포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고 어떻게든 나와 다른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요, 적개심과 혐오 여기에 있지 않고 용서와 사랑에 있는 거예요. 악은 절대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악은 악을 더 크게 만들 뿐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선만이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는 혐오와 악을 버릴 때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죽음에 가깝게 만들지 않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는 종교이지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모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명을 따라서 단순히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6번째 계명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살인하지 않았다라는 그 안도감에 난 6번째 계명을 지켰어 라고 여기는 건 굉장한 착각인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내 분노를 표출하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지 않았는가? 특히 부부가 많이 그러죠.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싸우죠. 바라기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 세상을 선하게 바꿔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